오늘은 에스라 10장 9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2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결국 성경의 마지막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째 요한계시록에만 있겠습니까? 모든 성경에서 계속하여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그런 이유를 대면서, 저런 이유를 대면서, 또한 그런 이유 저런 이유 대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믿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긴 사람, 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에스라는 실행에 옮기는 힘든 일을 실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실행에 옮기기 힘든 일. 여러분,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일이라면은 여러분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그들과 서로 섞이고 있음을 그렇게 고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으니까 젊은이들 중에 가나안 족속 여자들을 좋아하게 되거나 결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그 일을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백들의 표현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한 자손, 곧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룩한 씨,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섞이면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끝내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사람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종을 떠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 감정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그 말을 듣고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또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고 또한 기가 막혀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이 왜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는지 그렇게 상기시키면서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은 어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죄라고 하면서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은
만연된 일을 죄라고 말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설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하는 지금 이 설교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설교였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대로 살 것을 결의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여서 죄를 자복하자 많은 백성 역시 크게 통곡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했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도 은연중에 그냥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유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말에 두렵지 않은 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는 일은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수십 년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만 아니라 결혼하여서 갓난아이를 낳은 사람들도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에스라의 말은 큰 충격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통곡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일을 조사하여서 실행에 옮겼으니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걸 실행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행하기 어려운 일을 말씀대로 살 것을 촉구한 자나 그토록 어려운 일을 말씀대로 행한 자들이나 다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실행에 옮기기를 거부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말씀대로 행할 것을 다짐하고 실행에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그러한 일을 통곡하며 회개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거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